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종을 세워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또 들려주시고 또 저도 같이 들려주시면서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더 깨끗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고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한 생명의 엄청난 존귀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따라서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과 40장 전송하겠습니다.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나 오늘도 언제든지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따스하게 붙은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해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당신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내 능력과 권세로서 또 기뻐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사순과 103장 전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저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고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오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안개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옵니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하고 본문이 같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40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머무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안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예,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17장 1절에서 3절 17장 1절에서 3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뇌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으며 그 다음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한 생명이 되는 구원은 자 우리가 지금 받을 게 하나님을 땅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일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우리에게 베푼 은혜도 배우고 그분의 사랑도 배우고 그분의 주권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분의 전지전능도 배우고 그분의 심판도 배우고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참 우리가 뭐 배울 거 많지만 쓰레기 지식같이 안 배울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살아요. 그렇죠? 정말로 배워야 될 걸 배우는 거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배워갖고 생명이 된다는 거, 이건 깊은 그 뜻을 말하는 건데, 아까 해석을 했죠. 생명이라고. 자, 우리가 한 생명이 된다. 우리 몸이 각 지체가 한 생명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종속적이에요. 서로 동등이고 사랑이에요. 동등과 사랑으로 하나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됐다는 거는 이렇게 참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지만 사랑과 뭐 동등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런데 그런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대해주는 그 관계를 우리가 지금 깨달아 지금 믿고 사용하는 게 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한 생명. 주님과 우리 사이 생명이라는 건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는 땅에서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다만 비슷한 게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러한 생명에 좀 비슷한 어떤 면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육신으로 본다면은 우리 몸의 모든 게 한 생명이 된, 그죠? 서로 지체가 서로 다투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그런 관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믿는 사람이 땅에서 그걸 배워서 그런 관계가 돼 가는 겁니다. 한 생명의 관계가 돼 가는 겁니다.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배운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있는데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사용을 우리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소 때 기름 준비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름 준비한 거 가지고 환란이 밤이 오도록 만듭니다. 뭐든지 추수 때가 환란 때잖아요. 밤중이잖아요. 그때 그 믿음의 전투를 크게 하고 또 회개를 크게 해가지고 그 실상을 이루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걸 현실을 통해서 현실에서 체험하면서 내게 신앙이라는 거는 배워갖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체험해야 자 있게 되지 들어서만 자 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야? 체험을 해야만 자 있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런 체험을 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현실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의 어떤 환란의 현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이 크게 변화되고 크게 만들어질 때는 큰 환란, 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큰 부자가 되는 것도 그 변혁기에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 이런데, 과거 인터넷 시대는, 억만장자가 되면 지금 비트코인, 무슨 시대, 이걸 4차 혁명, 이게 뭐지? 이걸 블랙체인이라지. 블랙체인, 이 암호화폐에서는 조만장자가 나타나는데 변화가 그래 돼가지고, 알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시대마다 변할 때마다 크게 어려움이 오고 또 거기서 큰 변화가 있고
큰 수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마다 단계 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그만큼 부인되고 내가 또 새로운 하나님을 배우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으면 자라는 게 안 자랍니다. 애들도 커보세요. 커가면 자꾸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겪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철이 들고 빨리빨리 사람이 자라가게 되고, 그게 싫다고 그저거 사는 사람은 저기 퇴보당해가지고 나이는 들어도 아주 무능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행복도 없는 사람, 그죠?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는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자라가는 성장통이에요. 그 어려움은. 자, 어려움은 뭐라고요? 성장통. 죄를 지어서 오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짓고 회개만 바로 하면 그것 때문에 크게 자기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도 하나님 짓게 할 때 필요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특히 제가 자주 읽는 성구입니다. 뭐냐. 7장, 계시록 7장 14절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 저는 이걸 아주 많이 외웁니다. 왜? 환란 속에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도 깨끗해. 소망도 깨끗해지고 능력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이게 깨끗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더러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는 게 깨끗한 거예요. 지혜 있는 거예요. 그게 환란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지지. 안 그러면 내가 내 거로 저거 하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건이도 요즘 많이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런 식은 더 많냐. 그럼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 보면, 건이야, 너 구원도 너가 해야지. 자꾸 그럴 거 아니야. 옆에서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건 못난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그게 가장 잘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을 보세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잖아. 우리가 인간이 모르는 비밀의 세계에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건데.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 우리 길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래, 우리는 몰라. 우리는 다만 거기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전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거지. 근데 또 우리를 연단한다는 게 뭐 성경은 예배소 1장 3절 이하 보면 그 순서가 나오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신령한 복의 순서가 상세전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했다. 그 다음 또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아들이 되게 했고 그분 예정도 그 순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택한 것부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예정 순서가 있고 모든 구속 순서가 다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 그 순서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 양육의 순서가 그냥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그죠? 하나님, 당신이 전부네요. 이렇게 깨닫도록 뭐든지 만들어줘갖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약할 때 강함이라 하면서 맨 앞에 시작이 어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래 하면서 그 밑에 이 구절은 길어요, 본문이. 그런데 중간에 뭐라고 해서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나 안에 머물게 된다 하고,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면서 내가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못난 것 같은데 자기가 못하고 하나님. 근데 그게 가장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분이 내게 와서 미련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와서 일하게 하니까 가장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 원래
인간은 그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 부모하고 살도록 만들었지 자기 죄 갖고 살도록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될 우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이 하나님을 잘 배우면 환란 속에서 평안한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환란 속에서 평안을 가지는 거야. 알겠죠? 세상에. 아무 일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또 능력 있게 사는 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수연아 이제 아무 일 없는 게 좋겠냐? 아무 일 없으면 두 가지 나쁜 게 되다. 바보가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더러워지고 그래도 더러워지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들어야 돼. 아무 일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일 없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자꾸 타협하고 양보하고 하면 더러워지고 또 뭐죠? 무능해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전투합니다. 믿음의 전투랍니다. 세상 말로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도전하잖아요.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죠? 도전. 우리는 도전보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전투라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생활을 하는데 꼭 하나님이 못 가게 방해 그것들 보내는 거예요. 시험관을. 그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전투를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약한 걸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는 이런 사람 만들어져 체험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그래 이제 세상이라는 거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크게 두 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좀 영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성경대로의 어떤 그 도덕관, 가치관을 갖고 사는 한 그 정치나 사람의 부류가 있고 하나는 그거를 반대하는 미혹의 그런 어떤 정치적 세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어떻게든 그 나라는 자기들의 전체주의 자기가 패권을 가지고 살도록 자기대로의 그 가치관을 세상에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조 세력을 만들려고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런 게 없죠.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 도리어 하나의 뭐죠? 무기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권을 중요시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하는 걸 부정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으로 하여튼 그런데 알고 보면 인민을 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합니까? 자기들의 공산당 특권 계급을 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모든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봅시다.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도 정당이 두 개가 있는데 근데 하나 들어봅시다. 요거는 이제 하고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이라는 건 한 일당 독재로 한 당만 있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결국은 부패지겠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한 당을 그래서 옛날에 왕정 시대에도 있잖아요. 그 여러 파가 생겨갖고 싸워갖고 그래도 유지가 돼 나가잖아. 한 당 안에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한 당이 있다면 한 당 그게 부패지기 때문에 뭐 두 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견제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당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체적으로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살지만 그래도 이제 그 당이 또 다릅니다. 특별히 미국의 정당도 보면 막 변합니다. 그 같은 나라 당들도 막 변하더라고. 예를 들면 대만의 지금 국민당이라는 당은 국共내전에 피해가고 대만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는 아주 반공적으로 깨끗한 당이랬어. 근데 이 국민당 이제 변해가지고 민진당이 이제는 민진당은 대만 본토인들 위주로 만든 당이야. 국민당은 이 중국에서 건너온 도망쳐온 사람들 위주로 된 당인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반공적이고 깨끗하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친중정당이 돼버렸어. 완전히 그때하고는 당이 달라져 버렸어. 그런 것 같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만든 당은 다 변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참 큰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미국에
공화당 같으면 트럼프 같은 위주로 트럼프를 밀어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인데 어떻게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자. 왜? 젠더 그거 안 된다. 왜 어떻게 젠더가 해줄 수 있냐? 성소수자 그렇죠? 성소수자. 우리 이재명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각 정부기관에 성소수자를 30%는 안 친다 했는데 찬성이지, 건이야. 반대야? 그거 이상하네, 젊은 사람들. 자, 주선이야, 성소수자 30%가 공직에 앉히면 좋겠냐?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 공무원 못 된다. 안 그래도 중국인들 앉혀가지고 지금 자리가 없는데 성소수자까지 앉으면 멀쩡한 사람들은 공직에 못 들어가. 이상한 사람들만 전부 다 공직에 다수가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김수호 선생님 찬성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약한 사람 돌보는 게 그 선한 정책이래. 맞아요? 다수는 밀어내고 소수가 특권을 누리는 그게 그러면 그 평등이에요? 무조건 소수의 약한 사람들에서 전체 다수는 다 희생만 당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의 그런 것들을 자기의 이익이란 방법으로 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거 지금 말하는 영적인 면을 말하기 위해서 그럼 세상이 돌아가는 거. 그래도 미국의 트럼프를 밀었던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치관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트럼프 미는 이유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해야 하자는 거야. 독립 그때 처음에 미국에 그거를 미국도 우리나라 비슷하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몰랐더니 미국의 독립에 했던 그분들 이승만 대통령 훼손한 것 같이 훼손하고 그 앞에 100년인가 200년 전에 노예들이 들어왔잖아요. 100 몇십 년 전에 노예들이 미국의 건국의 시초래요. 이렇게 미국도 완전히 건국관이 삐뚤어져 버린 거야. 민주당에서는 100 몇 년 전에 들어왔던 노예들이 그 건국의 시초래. 김수현 인정해요? 나 다른 나라에서 인정하겠냐고. 원래 건국의 아버지들은 건국 그거 아니야. 흑인들을 착취한 사람이야. 물론 그런 면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벌써 역성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원래 기독교관으로 독립했던 그걸 찾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밀었던 사람은 그래서 트럼프는 그걸 가지고 똑같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우선 신앙을 찾아야 되겠다. 또 전통적인 올바른 문화를 찾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가 경제면은 그 다음입니다. 경제면은. 자, 우리 여러분들도 경제면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정통적인 어떤 문화관 또 도덕관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충격을 많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조선아, 너도 어떤 남녀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고 남자들이 쑥 들어오고 이런 거 좋냐? 그런 것들이 어떤 경제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아니겠냐? 그치? 미국의 어떤 주는, 뉴욕주는 다 그렇다네요. 뉴욕주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그러면은 너무 타락되어 있는 거야. 어떤 주마다. 그지? 그러니까 선거에 그런 주는 그런 게 제일 첫 번째 선거 이슈래요.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경제보다도 그게 첫 번째 이슈가 안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양지사님 안 그래요? 돈 문제가 먼저야? 대답을 안 하네. 왜 돈 문제가 먼저냐고. 어떤 그런 생활의 전통 도덕관이 먼저냐고. 생활의 도덕관이 먼저겠죠. 또 그래갖고 이래갖고 우리 아이들 다 문제가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자손들 때문에도 그게 경제 문제도 있지만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 나라에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뭔지 알고 보면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하는 전쟁하고 아니면 기독교적 가치관을 파괴하는 어떤 두 가지 세력의 싸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목사님 비하해서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가 그래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그 싸움입니다. 유럽도.
그럼 우리나라 이것도 지금 그거가 다 연관돼 있습니다. 알고 보면.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그 우리나라 대충 신문 트럼프가 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치? 근데 알고 보면 트럼프가 되어 우리나라 산업이 더 발전될 수 있어요.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가 되면은 미국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우리나라 친중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군함을 안 만들게 미국 군함을 200척을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밖에 만들 데가 없어. 그럼 방위비를 만약 1조를 올려준다. 군함 한 대 만들면 1조가 돼. 비싼 군함. 그 만약에 100척을 만들면 100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1조 더 준다고 2조 더 준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군함 만드는 거 안 하면 이게 바보야. 똑똑한 거야. 바보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푸른파가 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뭘 알고 보면 우리가 친중정부 안 서고 친미정부가 서면은 그 다음에 요즘에 뭐 AI가 돼갖고 전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전기를 필요한데 SMR 작은 그 원전 그걸 또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친중정부가 되면 기술이 더 빠지기 때문에 못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려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손을 잡으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저는 트럼프가 무조건 싫은 거 아니다. 어떻게 하는 데 따라 달리는지 무조건 트럼프가 되면 나쁘고 해리슨만 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문가들은 그래 생각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기에 달린 거지. 그지?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방위비 만약에 1조 원 더 주고 100억 더 들어오면 100배 더 들어오면 그게 낫지. 무조건 안 주고 안 받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큰 테두리를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돈보다도 사람이 알고 보면은 이 가치관의 전쟁, 사상 전쟁이 더 큰 겁니다. 그래갖고 중국은 자기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정권을 치워주면 무슨 짓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자기 편지에 적어놨잖아요. 부정선거가 국제적인 카르텔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우리 계엄하면서 선관위 연수원에 그 사람들 잡아가니까 이틀에 여기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선거를 하는데 그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제 못하니까 도망가 버렸다 했잖아요. 미리 알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중국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권은 당선되면 누구하고 손을 잡겠어요? 중국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면 중국하고 연결됐을까요? 선거 때? 연결됐지. 바이든 정부 때 다 알면서 한 거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강하게 못 해내는 거야. 자기가 시진핑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왜?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는 비슷하게 표를 얻었는데도 1000만 표 차로 이겼잖아. 그 1000만 표라는 게 그때 부정선거를 밀어연 거야. 그 우리나라 합작해서 했다 하더라고. 우리나라 선거 연수원이 메인이고 모든 거는 중국에서 다 지원해주고 사람들 와서 중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때 표도 대한항공 비행기가 미국 무슨 주고 그걸로 가서 대한항공에서 오늘 만든 표는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우리 대한항공에 실어서 바로 가면 문제가 되니까 대한항공 비행기가 실어서 갖고 갔단 말이야. 그 표를 집어 이어주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 무슨 디지털 시대니까 원격 조정을 중국에서 하면 문제가 되니까 한국에서 하는 거야. 한국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소는 우리나라 연수원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중국하고 딱 짝을 맞춘 거야.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앞으로 50년 집권한다고 했잖아요. 자, 보통 선거를 50년 집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리고 수학을 아는 사람은 부정선거라는 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60대 30대라는 게 온 서울시가 다
청구가 그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이거는 물적 증거로는 모르지만 수학적으로는 확실히 100% 부정선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원에서 이제 물적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지만 그렇지, 그지? 그런 식으로 이 세계가 있잖아요. 그림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원래 이 두 가지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가 붙어 있는 줄 압니까? 딥스테이트라고 그림자 정보라는 게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보라는 거 실제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없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재벌들, 금융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한 나라에 해서 되는 건 안 돼요. 글로벌화 돼야 돼요. 글로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 나라가 잘 되는 걸 따지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돈이 벌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전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그 정부들에게 돈을 주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고 그 그림자 정부들은 전쟁도 일어나고 대충 안 한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나고 해야 뭐가 변동이 있으면서 뭘 벌 수 있게 투자를 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대충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어떤 기간을 전쟁 실지가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100%는 그래 안 해도 어느 정도는 그래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요동을 쳐야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IMF 때 그 외국의 금융 그 사람 돈 벌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안 해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요동을 칠 때 투자자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큰 손들은.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은요, 정의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공산주의 이념 또 뭐 자유민주주의 이념 이런 걸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중국하고도 어떨 때는 손잡을 때도 있고 미국하고 손잡을 때도 있고 이래. 그런 사람들은 도덕성이 없습니다. 돈만 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미국의 민주당 큰 돈으로 삶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돈으로 삶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는 민주당이 딥스테이트에 많이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자, 봅시다. 우리 바이든이 자기 아들 사면시켜줬지요? 알아요? 모르게.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도 돈 먹다가 법에 걸려서 고소당했고, 러시아하고도 돈 먹다가 중국에도 또 세 군데나 걸려서 지금 재판받고 있어. 근데 자기가 대통령 가기 전에 요번에 사면시켜줬잖아, 사면. 대통령 사면시키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시끄럽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 저 누구고, 이정숙이 아들이 만약에 세 군데 다 범죄해서 나간 그거를 다 사면시켜준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지금 민주당 지금 지지자는 것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다 민주당 지지 세력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민주당 같이 그렇게 해야 자기 돈이 벌리니까 그지 돈이 벌리니까 예 그래요. 그게 다 기업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안에 그래도 정의를 가지고 나가는 세력들하고 돈만 보고 움직이는 세력들하고 달라요. 돈만 보고 움직이는 세력들은 뭐 필요에 따라 미국 정부도 움직이고 중국 정부도 움직이고 하니까 세계 이 사람들 정의가 없어요. 알겠죠? 돈만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그나마 성경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전체 비해서 약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게 완전히 잠기지는 않도록 하려고 어느 때는 세력을 좀 얻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 아직까지 기회를 줬나 미국이 트럼프 그 지지한 복음 세력들이 해가지고 지금 상원도 반수 이상을 넘고 하원도 반수 이상을 넘고 또 대법원도 6대3으로 이기고 하니까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벌써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 트럼프 쪽에 힘이 있다고 싶으니까 트럼프가 말로 베네수엘라인가 하지 마 하니까 벌써
힘이 있다 싶으니까 바이든 말을 하나도 안 들었던 사람이 트럼프가 말하니까 다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세상은 그런 겁니다. 힘에 다 눌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영국도 정권 바꿔라. 독일도 정권 이제 우파 정당으로 바꿔라니까 지금 트럼프 지원 사격으로 인해서 지금 독일도 우파 정당으로 바뀔 거랍니다. 또 프랑스도 우파 정당으로 바뀔 거랍니다. 벌써 이렇게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 그림자 전쟁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알겠죠? 예? 사람들은 이게 무슨 지난 얘기 같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보이지 않게 그림자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알겠죠? 표가 안 나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글로벌리스트가 좋은 뜻으로 썼지만 지금은 글로벌리스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하는 아주 나쁜 거로 돼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는. 그러니까 지금은 내셔널리즘, 국가 중심으로 한 국가 이익을 하는 사람이 더 선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내셔널리즘의 사람들이 더 하고 글로벌적인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으로 시대가 좀 이거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대마다 이렇게 그 뭐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하는 거는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는 깊이 보면 어떤 가치관에 그래서 요즘 가치관이란 말을 잘하잖아요. 가치관, 그지? 가치관의 그 이면에는 가치관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돈 전쟁. 돈 전쟁도 물론 있지만 알겠죠? 그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진 나라는 어떻게든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 해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막 엄청 싸우고 독일하고도 싸우지만 어떤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거든요. 중국을 견제한다든지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또 그때 가서는 또 하나가 되잖아요. 지금 프랑스가 또 미국하고 합해갖고 중국의 그 비밀 칩 제거 전쟁을 해갖고 좀 많이 제거했다 했잖아요. 정보 그런 식으로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적인 그거로 시작된 미국이나 유럽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지금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그거를 깨트리려는 가치관의 싸움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싸움이라고 되지 않지만 우리가 보면 그런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병까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걸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뭐 없는 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 맞다고요.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도 12월 3일 계엄한 것도 미국하고 딱 맞춰서 요 트럼프가 지금 당선됐기 때문에 한 거지. 트럼프 당선 안 됐으면 이거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그것도 미국도 부정선거를 국내 부정선거를 이번에 수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거연수원 그거를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한 거예요. 자기 나라 이번 과거 부정선거를 파헤칠 거라 했거든요. 우리나라께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미국이 필요해서 한 겁니다. 같이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부정선거 국제연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정책이 다른 게 뭐냐면은 보세요. 바이든은 미국 정권이니까 미국 사람은 반중이니까 반중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국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확장돼 나가는 막 돌아가려고 바이든 정부는 그 태평양 그 도서 쪽에 우리나라 밑으로 내려가면 그 어디고 오키나와 선을 해갖고 섬들에다가 이 무슨 미사일을 만들어 갖고 진출하는 걸 못하게 방어 전략을 쓴 거야. 바이든은. 근데 그래 갖고는 중국이 급박하지 않은 거야. 방어 전략을. 트럼프는 아니야. 중국을 멸해야 돼. 아예 겁을 줘야 돼 가지고. 그래서 함대를 만들어서 만약에 베이징을 중국을 공격 작전을 쓰는 거야. 그러면 공격한다고 하면 또 찔리지 않겠어요. 방어만 하고 일단 널널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가 주거남을 만들어 갖고 지금 중국을 베이징까지 공격한다는 이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작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남침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원래 독재 국가들은요, 이것도 다 배워야 돼. 독재 국가들은 지휘부 죽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 내려오면은 참수작전 너 저기 평양에 너 김정일 죽어. 그래 맨날 우리가 북한이 막 참수작전 한다고 일본에 막 떠들잖아. 그러면 김정은이 겁이 나가지고 전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독재국가도 꼭 참수작전을 한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저기 후세인도 그래가 죽였잖아요. 그죠? 가다피도 그래 죽이고. 왜? 독재국가는 머리만 죽이면 끝나는 거야. 뭐든 지휘 계통이 없어지니까. 그지?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야. 베이징을 친다면 제일 겁을 내는 거야. 중국도. 알겠죠? 이제 보니까. 그게 작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전 군대하고 싸우면 얼마나 힘이 소모가 되겠습니까? 그거만 탁 찍으면 되잖아. 그죠? 그거만.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도 고래 개발한 거야. 현무 파이브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떨어뜨리면 100m인가 쑥 들어가서 폭발한다.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 멸하는 데는 특효약이야. 우리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겁을 내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도 거기에 맞도록 개발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나라가 군산 비행장이 얼마나 가까워요. 중국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사용하면 상륙작전도 할 필요 없이 중국을 칠 수 있으니까 미국은 우리나라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 근데 중국은 또 절대로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과 제일 첨예한 전쟁터가 우리나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중국이 엄청 돈을 쏟아붓는다 하더라고. 우리나라 댓글 부대했는데 요번에 5마오도 안 갖고 안 되니까 AI 인공 사람을 만들어가고 알아서 댓글을 AI 로봇가 댓글을 우리나라에 막 뿌린다 하더라고. 이렇게 정보전쟁이에요. 세상은 지금 정보전쟁,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럴 수 있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죽고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막이, 사실이라도 지금 이재명 자기가 안 그래 자기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이재명은 안 그러면 자기 죽습니다. 윤 대통령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배경에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격렬히 싸우는 세상입니다. 지금 알겠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이래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여러분들 같이 다 움직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너무 겁낼 필요 없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구원을 이루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나중에 사용하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갖고 이래 보면은 아슬아슬해 가면서 나중에 백무사님 그런 걸 구경한다 그래. 구경을 또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인내하는 사람은 그대로 가도록 돼 있어. 근데 그게 보면 막 아슬아슬한 것 같아. 믿음 없이 보면 너무 아슬아슬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에서 독립할 때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독립한 거 아니죠. 미국이 이겨서 그 바람에 독립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독립해갖고 나라 3년 동안에 건국하는데도 얼마나 시끄럽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갖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독립할 수 없는데 그렇게 독립할 때도 수많은 미국으로 인해서 독립은 하지만 그 건국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그 선교사들의 기도 덕분에 그렇게 돼버렸잖아. 지금도 70년에 갔으니까 이게 그냥 가치를 알 수가 없지.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 나라가 위급한 때가 와야지 또 기도를 하고 이래서 그걸 지켜내고 만드는 가치를 현재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면 그 가치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유럽과 미국은 피를 흘려서 얻은 자유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잘 간다는데 그 나라도 오래 가서 잊어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저 유럽 같은 데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야. 우리나라보다 더해, 그죠? 우리나라도 70년 이렇게 잘 왔으니까, 이게 한번, 어느새 쑥 돌아서 중국이 거의 다 차지해 버렸어. 동아일보는 원래는 우익중한지인데 지금 완전히 중공제가 돼 버렸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아일보에서 해가지고 중국의 기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아무개 이 아무개 같이 기자회견하고 동아일보가 중국의 앞잡이가 돼버렸어. 옛날엔 그렇게 우익신문의 최고가 이렇게 사랑이 변하는 거야. 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거는 또 세상은 이렇다는 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 그래. 정치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데 이렇게 변했단 말입니다. 세상이 알겠죠? 예?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선 주변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선 생활 속으로 이제 그 친중 국가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요번에 이런 표현해야 돼. 그 어떤 이제 아는 사람, 젊은 사람도 아는 사람 화교들 조선족들이 서울대학 못 가는 건 바보라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 무슨 들어봤죠, 그죠? 우리나라 애들 똑똑한 애들은 못 가는데, 그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가 바뀌어 나간단 말입니다. 바뀌어 나간단 말입니다. 경제 문제가 벌써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 근데 그것보다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문제로 믿음 이제 나중에는 교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뭐 우리 세대는 그래도 신앙의 싸움을 해서 가겠는데 다음 세대는 아예 교회가 대가 끊어질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신앙의 전투를 안 하니까 못 하니까, 그렇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다음 대가 끊어질까 싶어서 그러는 거지.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막아서 다음 대가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지. 다 너희들 알아서 하라면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하여튼 미국은 국내에도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미국이 좀 요즘에 좀 이렇게 돌아서니까 미국의 힘을 얻어갖고 유럽계도 조금씩 돌아서는 거예요. 힘을 얻어갖고. 근데 내가 볼 때 윤 대통령이 요 기회를 따서 또 딱 터뜨린 것 같아, 보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 이게 이렇게 됐는지 알지를 못하거든, 사람들. 이런 말은 거짓말이라고 다 그랬거든요, 그게. 왜? 특히 화교들, 중국인들이 그렇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지는 몰랐잖아,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리고 선거관리연수원이 그런 자리인지도 몰랐잖아요,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는 거,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시끄러워야지. 내가, 개인도 어려워야 그게 변화가 시작되고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도 한번 뒤집어져야 그 사람들이, 진짜야? 보통 때 말할 때 모르다. 진짜야?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뭐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이제 알아야 돼, 첫째는. 알고 난 다음에 전투가 이제 있지, 그지? 모르는데 무슨 전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오늘 어떤 마귀의 역사를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그 정치하고 세상하고는 상관없이 마귀는 영적 전투니까 다르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다 연관되어 있는 거, 연관되어 있는 거. 자, 한번 물어보자. 건이야, 세상 정치하고 교회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냐? 여러분들 기독교 종교개혁 역사를 배워보세요. 종교개혁은 그 정치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쪽은 교리를 갖고 있지만 교리대로 믿을 위해서 정치개혁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종교개혁 후에 그 전쟁을 북구 스웨덴하고 밑에 나라하고 종교전쟁을 100년을 했습니다. 신개국교 전쟁을 또. 그래고 나중에 화해해갖고 자기 자유대로 믿을 수 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종교를 자유를 가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옛날에도 알겠죠? 근데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나면 어려워지고 이러는 겁니다. 어려워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은 서구 쪽 기독교가 아니라고 자기가 예수를 더 잘 믿는다고. 왜?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서구 쪽이. 그래도 자기는 젠더 안 하고 그들하고 전쟁까지 하지만 자기가 더 정통이라고 봅니다. 그 나라는 왜 그런가? 옛날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동로마가 무너질 때 자기들이 이제 기독교의 정통을 이어받았다고 러시아 정교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동로마가 무너졌을 때.
지금 같은 기독교가 좀 싸우지만 자기들은 서구 기독교를 보면 너무 그 기독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기 서구 기독교라는 건 동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쪽을 말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지금 세계가 기독교적 가치관이 무너지는 그거를 파고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뭐 인권이니 뭐 젠더니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사상이 또 합치고 또 이종교도 들어가고 피시죠. 정치 피시, 정치적 올바름. 근데 정치적 올바름이라면 기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치적 올바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되고 또 다른 성도 인정해야 된다는데 그거 우리 성경에 맞냐 안 맞냐? 안 맞잖아. 근데 정치적 피시주의는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도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되고 다른 성도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갖고 정치적 피시주의에서 뭐 유럽이 황폐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제도 같이 내려앉는 거예요. 얼마 안 가면 그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말하면 그거하고 성경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사실은 그 한 단계 뒤에 딱 있는 밀접한 거야. 바로 너 예수 믿지 마라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바로 그 한 단계 뒤에서 문화적으로 완전히 전멸을 시키는 거예요. 앞에 부분을 알겠죠? 다음 세대가. 전쟁할 때, 자, 보자. 건이야. 전쟁할 때 전공법으로만 쓰냐, 위계도 많이 쓰냐. 위계를 안 써. 전공법으로만 해야 된다는 그 전쟁, 지관은 미련한 거 아니겠나. 그지? 위계도 쓰면서 하잖아. 한 단계 하면서. 그러니까 마귀들이 들어올 때는 전공법도 쓰지만 위계를 더 많이 쓰잖아. 그죠? 한 단계 뒤에 몇 단계. 마귀는 꼭,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마귀의 괴교라고 된 거는 마귀의 그 거짓말 작전이 괴교가 그 사람에 따라서 몇 단계를 다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볼 때 껍데기만 보지 몇 단계를 보면 사람이 그 거짓말에 안 속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도 몇 단계를 봐야 돈을 버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몇 단계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마귀의 그거를 알겠죠? 벌써 들어오는 걸 딱 아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도 또 깨끗하지만 사람이 중심적으로 깨끗하고 올바르면 더 모든 걸 바로 보는 지혜를 가지게 돼요. 순결하다고 그런 데 대해서 무지한 게 아니에요. 순결할수록 지혜롭게 깨닫게 모든 걸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순결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깨어 살아야 되고 깨어 사는 게 바로 믿음의 전투태세를 항상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열처녀부에서도 마지막에 결론이 뭐야? 그런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 내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또 깨어 있다는 걸 마태복음 24장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되는데 누가복음 21장과 24장 같은 그 내용을 말하는데 거기는 누가복음은 좀 더 다르게 표현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자, 읽어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은혜 덕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 다음 이 날은 온 지성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면은 어떤 나라와 나라의 전쟁, 공산주의하고 뭐 자유민주주의의 전쟁 같지만은 그 이면에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이 같이 붙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제 딥스테이트라는 그림자 정부에 그것까지 같이 들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좀 뭔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좀 당에 따라 좀 민주당 정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민주당 정부도 미국의 당이니까 미국 국민들의 전체적인 바람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야. 반중 그런 기독교적인 기본은, 그지? 그러나 좀 더 그게 속화되는 길로 가는 거지, 그지? 그게. 그러니까 이거 봐. 요번에 파리 올림픽에 가가지고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게
바이든 대통령 와이프는 야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다 이래 했는데 미국의 트럼프나 미국의 그 정통적 기독교인들은 아니 그 어찌 그런 예수님을 그 뭐 성소수자 같이 만들고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벌쩍됐다. 똑같은 걸 보고도 그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야. 그죠? 그죠? 어? 예수님 성소수자 중에 하나같이 그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 그죠? 어? 그렇게 달라. 보는 눈들이. 같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나라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좌파 예수꾼들은 예수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NCCK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야. 그 교단들은. 내가 우리 CBS가 지금 그런 방송이잖아. 어저께 CBS 이렇게 유튜브 던지다 보니까 아나운서가 뭐라는가 하면은 한국 교회들이 극우파에 휘둘려가지고 지금 저렇게 난동을 피우고 있다고 이렇게 아나운서가 말하고 있더라고. CBS는 원래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같은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것 지금 오늘 깨끗하게 되는 거 말했죠. 저는 그래 오늘은 좀 환난자치 깨어 있으라. 이거 좀 해보고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요걸 갖고 자꾸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같이 시작이고 아직 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인내로 구원 얻는 거 몇 가지 말해 볼게요. 인내로 구원 얻으리라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인내로 너 영혼을 얻으리라. 그리고 보면 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씨 뿌리는 부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니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옥토의 뾰리언스도 인내를 해야지 결실이 돼가지고 그 구원이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전투 다름질에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 인내를 말하고 또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도 보면 인내함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리라 또 여러 군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인내해야 됩니다. 신앙의 전투를 하지만 근데 그 인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꼭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이 된 것만큼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자, 한 번에 만들어집니까? 반복적으로 해서 만들어집니까? 반복적으로 그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어디 나온 인내에 대한 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온전하고 구배에서 좀 더 부족 없는 사람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름질을 하는데도 인내를 해야 된다 했어요. 알겠죠? 인내로서 해야 좋은 땅에 결실이 맺어진다 했어요. 그럼 그 근데 인내라는 게 그걸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걸 저도 했는데 기름 준비가 뭐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다. 그 자체가 기름 준비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 말씀대로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대로 현실에 환난 때 그대로 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안 만들어지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과거에 된 대로 급할 때는 환난 때는 된 대로 자기가 나오는 거지 아닌 사람은 안 나오잖아요. 기름 준비했다는 건 내가 성경을 읽었다 뭘 했으면 그대로 사람이 그만큼 만들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 읽을 자체는 만들기 위한 준비지 그 자체가 벌써 기름 준비된 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인내로 구원을 이룬다 하는 말이 있고
깨어 있으란 말이죠. 깨어서. 깨어라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의 마귀의 역사를 알고 마귀를 내 적을 보면서 믿음의 전투를 또 한다는 뜻이에요. 깨어 있다는 거는 전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전투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의 연약도 알고 마귀의 그 계교도 알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믿음의 전투라는 사람은 또 뭐냐?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의 은혜를 알고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전투라는 데 피곤치 않는 거는 그분이 내게 대해서 베푼 은혜, 그 사랑을 알면은 피곤하지 않아요. 저도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또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거는 하고 싶어서 하지 그게 피곤하지 않는 거야. 신앙생활에 믿음의 전투를 피곤하는 거는 아직까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싶은 거야. 아가서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돼? 건포도로 내 물떴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러면서 왼손으로 내게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자라 내가 나를 위해서 깨우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분하고 지금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속에서 지금 주님 깊은 교전하고 있으니까 환란이 물러가를 기도하지 말아라. 이때가 좋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어렵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이 사랑하는 주님하고 또 한 번 배우고 교제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많은 단계로 올라선 겁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요, 이렇게 세상 넓은 범위의 영적 전체도 보는 눈이 있고, 개별적으로 오는 그 세밀한 것도 알고, 모든 게 지식이 세밀한 게 돼요. 세밀하게 된 거예요. 무지한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깊은 사람은 세밀히 세상을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 전투를 잘 압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압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무지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건이야, 너 다니엘이 무지했겠냐? 아주 지혜로웠겠냐? 지혜로웠지. 또 요셉도 그러면 지혜로웠겠냐? 어떻게 됐냐? 다윗도 배운 게 없지만 전쟁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다 지혜로웠어. 전쟁에 무역만 갖고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니잖아. 자칫 지혜 갖고 승리하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딱 보는 눈이 벌써 알아요. 마귀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무지에서 이루어지는 거, 대짜비로 달려드는 거 아니래도요. 마귀의 역사를 딱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걸 딱 보고, 지혜롭게 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신앙생활이.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무지한 신앙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고, 알기 때문에 마귀가 준동해도 두려운 게 아닌 거야. 그래. 지금은 너가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나중에 할 거니까 어디 기다려보자. 그러면 벌써 내가 믿고 편한 승리는 하게 돼 있어요. 알겠지? 벌써 돼 있다 해도요, 그게.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도 잠깐은 속상하지만은, 그래, 하나님 하시겠지. 내가 믿는 대로 하시겠지. 좀 두고 보자. 내가 뭐 믿지만 하면 가슴이 믿지 못하면 벌렁벌렁 하겠지. 그죠? 이제 믿고 나면은 약간 구경을 하면서 하나님 하실 거 믿으면 하나님 하실 거라고 좀 믿고 있었어요. 알겠죠? 그러나 이게 나도 알고 온 세상이 이렇다는 건 실제는 알아야 되잖아. 알고 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게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새로워지고 한국교회도 새로워지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교회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일단은 나라보다도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성도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는 정치에 관여 안 한다. 이게 일본 사람들에서 교회가 왜곡이 된 겁니다. 알겠죠? 정교분리라는 게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정교분리로 해가지고 교회는 정치에 관여 말고 정치는 교회에 관여 안 한다 하면서도 자기들은 다 관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감옥에 엮고 그래 했잖아요. 그죠? 정교 분리라는 뜻은 원래 우리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정교 분리를 가지지 말고 종교개혁 때 정교 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정교 분리가 아니지 사실은 성경의 모든 세상 역사는 성경을 갖고 연구한 거기 때문에 자 제사장 권력하고 왕 권력하고 이제 분리된 게 사무엘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간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무엘이 다윗이 잘못할 때 말했지. 그렇지? 서로 간에 간섭을 했잖아, 어느 정도. 아예 간섭 안 하고 살았어요? 분리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도 그때는 종교 권력이 세상 권력이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분리를 시킨 거지. 다윗하고 사울하고 사무엘이 분리된 것 같이. 그러나 서로 간에 간섭은 하면서 다만 세상 권력이 종교 자유를 침해 못하게 하고 종교는 정치가 잘못되면 말하고 자 선지자 나단이나 갓이 다윗이 잘못해 말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간섭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간섭 안 해야 돼요? 정권에 대해서 잘못한 거 말했잖아. 또 교회는 세상에 잘못한 데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분리는 시키는 거죠. 도리어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있지만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을 못하게 한 게 어떤 헌법이라도 종교자유는 가지지 못한 게 미국의 그 헌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잘못하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교회 세상 정권은 교회 예배를 드려라 안 드려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니라고 대항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항을 해야 안 오지 처음부터. 나중에 삼키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돼. 미리부터 안 돼. 이렇게 강하게 싸워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 간섭을 하려고 하면 알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격권으로 모를 때는 대항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 안에서부터 잘못된 그 격권이 들어오면 대항을 하는 게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세상과 우리는 구분은 돼 있지만은 상관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자, 세상하고 교회하고 구분은 좀 돼 있지만 상관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상관을 필요한 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뭐를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자, 세상에 잘못된데 교회는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됩니까?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까? 너무 지나치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됐다고. 건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하냐?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된 것도 교회가 간섭을 하기 때문에 저 정도 나라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그 구원을 이룰 때 얘기했어요. 내 개인 구원 이루는 좁은 사람은 자기만 하면 돼. 그러나 신앙의 호주가 돼서 가정에 되면 간섭을 해야 돼.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좀 그래도 책임 있는 집사님들은 교인들에게 또 이것저것 간섭이라는 게 주장하는 자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기도를 하고 또 희생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옳은 소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 같으면 그죠? 여러분들 눈치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떨 때는 희생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 또 뭔가 간섭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밝게 나가지. 눈치나 보고 가만히 우리 이정숙 집사님 눈치나 보고 가만히 있으면 조용할 것 같아도 나중에 구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고 언젠가는 그게 팡 터져서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가만히 있어봐. 71장 찬송하겠습니다. 71장. 내 어깨에 낸데 사오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하나님은 내 편되어 도와주십니다.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십자가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날개 펴사 너를 품어주신다. 가시밭에 백합하는 실리 우물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도 폭풍 불어온다. 웃음의 향기 뿌려 태풍에 날리오라. 하나님은 의하사 너를 칭찬하신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오며 밀한 돌은 썩은 후에 열매 맺나니라. 난관 역경 뚫고 가 백절불굴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씌워주신다. 자, 환난 자치랑 끼어 살면은 환난 자치 생활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전투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는 주 안에 피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걸 가지는 사람이 되죠. 세상에 종대 삶은 더 힘들어요. 알겠죠? 우리는 그런 전투 안에서 하나님의 큰 아까 그 계시록 그 몇째 7장 15절부터 그런 목마른 것도 해주고 뭐도 쭉 다 보여주는 게 나오잖아.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14절 7장 17장 14같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인내로 쭉 가면은 흔들리지 말고 나가면 분명히 됩니다. 저도 인내하면서 해보니까 다 승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 세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심판을 받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세상에 죄악에 흔들리지 말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이 연단받아 내 중심이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